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8월 29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시편의 말씀입니다. 제 124편 1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97쪽경에 있는 시편 제 124편 1에서 마지막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은 시편 124편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 제가 잘 아는 구절이 나와서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7절, 8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잡는 그물에서 참새를 구하듯이 우리의 목숨을 건져내셨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살아났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야훼의 이름밖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구나. 누군가 쳐놓은 그물에 잡혀있던 참새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선행되었을까요? 네, 그물이 찢어져야 합니다. 찢어진 그물 사이로 붙잡혀 있던 새는 탈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새 혼자만의 힘으로는 그물을 쳐놓은 사람이 이 자리로 되돌아오기까지 그물을 찢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무리 새가 가진 부리가 날카롭고 또 빠르게 부리에 물린 것들을 찢어낸다라고 하더라도 말이지요. 그렇다면 새가 붙잡힌 그물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사냥꾼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의 힘이 분명 있었음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새의 처지에 자신을 대입시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질투와 미움의 화신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붙잡고자 전국을 뒤쫓아 다닐 때에 왕의 사람들이 곳곳에 쳐놓았던 실제 그물에 걸려 붙잡혔던 데가 다윗에게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가 왕이 되기 전으로 하여 그를 아니면 그의 나라를 계속 찾아왔던 여러 가지 역경과 문제들을 은유적으로 그물이라고 표현했을 가능성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다윗이 자신이 겪었던 여러 어려움들을
그물에 걸린 새의 경우에 빗대어 설명할 때에는 그는 어찌하여 그러한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물처럼 다윗을 꽁꽁 묶고 사방 어디로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얽매고 있는 이 올무와 같은 삶의 고통들, 난관들, 그리고 그의 목숨을 노리는 수많은 원수들의 손아귀로부터 다윗이 도망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이었소라고 오늘 시편의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4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2절 이하를 보시면 이는 다윗이 죄악을 행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 주셨다라는 고백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다윗은 원수들이 우리를 치려고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다라고 썼습니다. 현재 본인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을 뿐인데 다윗의 성실함과 신실함 때문에 남들이 칭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빼앗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도망자 신세인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틀림없이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다윗은 썼나요? 오늘 3절에 그들은 달려들어 살기 등등 산채로 우리를 집어 삼켰으리라. 거제 물살에 우리는 휩쓸리고 마침내 물에 빠져 죽고 말았으리라.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요. 거품 뿜는 물결에 빠져 죽고 말았으리라 라고 다윗은 써 내려갔습니다. 즉 다윗 그리고 도망자 다윗과 함께 이 도망자 신세를 함께 짊어지고 가고자 했던 그의 친구들이 원수들에게 잡아먹혀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4편의 제목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물론이요 수많은 예배자들이 예루살렘의 시온 산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부르는 노래 중 하나가 바로 시편 124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24편은 다윗과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다윗이 죽고 난 후 시간이 한참 흐른 후대손들까지도 전해져 불러진 노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들도 다윗과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다윗이 힘들고 두려울 때에 어쩌면 철저히 혼자라고 느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의 편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들도 원수들의 그 소나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물론 이 노래를 부르는 한 개인의 인생사적인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나라 전체에 찾아온 어려움과 국제 정세상의 그 문제들과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그것들을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후손들은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다윗 그리고 그의 후대 시대 사람들의 심정으로 오늘 시편 124편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며 읊조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래 가사와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어려움, 내 자녀 가족들이 겪고 있는 또 이 나라가 아파하는 크고 작은 염려들과 힘들고 아픈 일들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주심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고백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